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이 성령론 문제 때문에 큰 공격과 비난을 받았던 그런 분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분을 꼽으라고 하면 아무래도 조용기 목사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점이 공격의 대상이었다? 어떤 성령론의 내용이 반대자들로부터 투집을 잡히게 되었던 것일까? 또 그 일반 다른 교단에서 조용기 목사의 성령론을 공격을 했다면, 그러면 다른 일반적인 교단들의 성령론의 특색들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 비난과 공격을 받으면서 조용기 목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게 되었을까? 모든 것을 묵묵부답으로 견디고만 있었을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변증, 또는 어떤 거기에 맞선 어떤 반대적인 성명,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했을 것이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자, 우리가 한번 자료를 보면서 조영기 목사의 성령론이 어떤 점이 공격을 당했는지, 그리고 조영기 목사는 이제 이와 같은 공격의 즈음에서 어떻게 대처해 가게 되었을지 우리 한번 살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한국 교계에는 특별히 그 조영기 목사를 표적으로 한 성령설의 논쟁이 크게 뜨겁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성령론의 흐름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개혁주의, 즉 주로 장로교 계통의 성령론이고요. 둘째는 웨슬리안 성결 계통의 성령론, 셋째는 특히 하나님의 성회에 특히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한 오순절주의 성령,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가 한국 교계의 주류적인 성령론의 흐름입니다. 그 당시에 오순절주의 성령은 특별히 방언, 신유, 예언, 투시, 통역, 능력 등등의 성령의 은사받는 운동에 강조점을 불러일으키면서 전국 각지로 이 은사운동이 확산되어집니다. 만약 순복음교회가 성장이 미미했다면, 그래서 기존의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의 교회들이 받는 영향도 크게 우려할 이유가 없었더라면 과연 그 시대를 뜨겁게 달궜던 성령 세례 논쟁이 일어났을까? 네, 이것은 좀 우리가 실존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교리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뜨거운 성령 세례 논쟁이 일어났을까 하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그 저변에는 이 교단의 문제, 교세의 문제, 그리고 이 교인들이 대거 순복음교회로 이동하는 그런 일들이 교계의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 뭐 침례교 할 것 없이 큰 우려를 갖게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이 교리적인 논쟁으로 시작이 됐던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교단적으로 볼 때 성결교나 감리교의 성령론은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하죠.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에 비해서 순복음교회에 대한 강도가 신학적으로 덜 민감했겠죠. 그런데 정말 민감하게 된 것은 이제 장로교인 게, 오순절주의 성령론을 대항하여 이제 박형룡 박사, 그 당시 장로교 총회신학교 대표자였죠. 그가 정통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성령론을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오순절주의와 개혁주의 성령론의 교리적인 차이가 이제 간행물들 통해서 이제 소개됩니다. 이것이 장로교에서 이제 공격을 시작을 했고, 이 영산 조영기 목사도 여기에 대한 반동으로서 67년부터 신앙계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성령 세례 신앙과 방언 체험을 강조하고 또 변증하게 되고, 박형룡 박사는 신학진암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글을 이제 연재하기 시작합니다. 68년부터. 이제 드디어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제 장로교 계통에서는 이제 그 신학적인 기반들이 분명했고, 그런데 순복음교회 쪽에서는 물론 오순절주의 신학은 있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대변하고 변증할 만한 신학자들이 아직은 자라나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죠. 그래서 조영기 목사는 1960년대 말 이때 순복음교회가 굉장히 일로에 있던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성령론을 확고하게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 중생과 성령 세례는 동일한 체험이 아니다. 분명히 다른 별개의 체험이다. 물론 중생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기간을 두고 분명히 체험할 수 있는 별개의 체험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순복음 신앙을 말하면서도 이 교계에서 빗발치는 비난에 대해서 약간 몸을 수그리면서 그렇다고 나는 결코 방언이 성령세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그렇게만 가르친다고 잘못 전하는 것처럼 하면서 방언과 성령세례의 그 관계성을 조금 마일드하게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동안 확고하게 가르치던 그 방언과 성령 세례를 방언이 성령 세례 받은 표적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좀 유화적으로 나갑니다. 물론 방언 자체가 성령 충만은 아니다. 그러나 방언은 정서적으로 확증된 성령 충만한 체험의 강력한 외적 표적이다. 라고 하면서 조영기 목사는 방언이 성령 세례의 가장 명확한 외적 표적이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펼쳐내죠. 사도행전의 예를 들면서.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자신의 말로 확고하게 대답하는 표현을 이제 자꾸 피해가는 듯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로 들어가자 방언에 대한 교계의 비판은 더욱 거세집니다. 그러자 신앙계 창간 이후에 사명의 성에 오순절 조영기 목사가 만든 신앙계 창간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게재되던 신자들의 그 성령 세례와 방언 간증들이 주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70년대부터는 거의 여기에 대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거는 필경 신자들의 성령 세례 체험 간증이 너무 주관적 체험 중심으로 기술돼서 교계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을 여지를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공격받기 쉬운 신자들의 성령 세례 간증문 대신 순복음 신학교 박정근 교수의 방언의 유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연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오순절주의 성령론에 입각한 거죠. 자, 이러한 그 변화와 함께 조영기 목사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좀 더 오순절주의 성론을 신학화, 체계화하려는 노력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 하나의 노력은 오순절주의 성령론이 복음적 신앙 고백의 큰 틀에서 볼 때 어긋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을 국내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한 예로서 미연합장로교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성서적임을 인정하다 라고 하는 보고서를 인용한 점 볼 수 있습니다. 영산 조영기 목사는 신앙계의 지면을 빌어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신자들의 개인적 경험으로 인정되고 또 이 체험을 한 신자들은 사랑의 은사 가운데서 체험을 균형 있게 유지하라고 하는 지침을 소개합니다. 네, 이제 1970년대라고 하면 이제 그 순복음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이제 하게 되는 때고, 그리고 조영기 목사는 이제 다른 교단들과의
필요 이상의 충돌과 갈등을 빚지 않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아까 말한 미 연합 장로교회 총회 보고서 내용인데요. 그때 1970년대 때마침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던 은사갱신 운동 또는 신오술전주의 운동 확산에 대해서 전통적 교리와의 적절한 용인에 참여. 1960년대에 은사갱신 운동, 카리스마틱 리뉴얼이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영국의 영향과 함께. 그러다 보니까 좀 범교단적으로 이런 은사 운동을 용인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 교단적으로 이런 은사를 통한 교회 갱신 이것들을 상당히 환영하는 입장에 서게 된 교단들이 많이 있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조영기 목사가 신앙계 지면에다가 소개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조영기 목사가 오순절주의 성령론이 복음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 크게 노력했다고 하는 것을 반영해 주는 거죠. 자,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오순절주의 성령론의 표명이 조영기 목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게 1971년에 출간된 성령론 책입니다. 그 이전에 오순절주의 성령론에 대한 번역서나 저술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성의 교단 내에서만 고백되어지는 그 한계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영산의 영산 조영기 목사의 성령론은 초교파적으로 매우 광범위한 독자층을 형성해서 판매됐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1970년대에 성령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크리스천 독자라면 이 조영기 목사의 성령론 책을 읽어봤음직합니다. 당시 대부분 성령론 번역 서적들은 오순절주의나 은사갱신 계통의 외국 목회자와 부흥사들의 저술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세기 이후에 은사운동, charismatic renewal, charismatic Christianity, 은사적 기독교라고 분류하는 20세기 이후 은사운동의 흐름을 초기에는 전통 오순절주의, 두 번째 시기가 charismatic renewal, 그리고 제3의 시기가 the third wave, 제3의 물결, 이렇게 피터 와그너 같은 분들이 분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제1기 은사운동 시대, 그리고 제2기 시대, 이때 시대의 저술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되어져서 읽혀졌죠. 그런데 영산의 성령론은 성령세를 사모하고 또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한국인 독자들에게 오순절주의 성령론 신앙으로 이끄는 아주 힘 있는 안에서였습니다. 이때 이 영향을 사람들이 많이 받았죠. 당시의 성령운동의 조류들, 예를 들면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과 또 근대 개혁파 성령운동, 그리고 전통 오순절주의,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은사갱신운동, 그리고 웨슬리안 성결론, 이런 것들의 차이점들에 대한 인식이 그 당시에는 아직 선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독교 서정가에는 여러 종류의 영성서적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독자들은 어떤 책이 어떤 성령론 노선에 속한 건지 거의 분별하지 못했죠. 이럴 때 영산 조영기 목사는 독자들에게 오순절주의 성령론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드러내길 원했고 이런 목적으로 성령론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이 오순절 교단뿐 아니라 기타 교단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읽혀지는 책이 되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신학적인 교리적인 분별력이 없었을 때에 기독교 서점가를 통해서 입수해서 읽게 되는 성령에 대한 그러한 저술들은
여러 가지가 다 혼재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한 분별이나 또 구분 같은 것들이 아직 잘 우리들에게 분별력이 주어지지 못하고 있었죠. 단지 좀 개혁주의적인 성령론과 또 하나는 좀 은사적인 성령론,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할 정도였지, 그 두 가지 범주 내에도 또 여러 세부적인 구분들이 된다는 거, 이런 구분되어지는 거, 이런 것들은 그때까지는 확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본격적으로 박형룡의 성령 세례 관념이 신학 진화에 등장하는 게 1971년 가을호와 겨울호에 성령의 세례와 충만, 드디어 이제 개혁주의 성령론의 성령 세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찰스 하츠나 벤자민 워필드 등이 말한 성령 은사의 중단성 확고하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의 단회성, 즉 중생 때 성령 세례 받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박형룡은 중생한 자는 이미 성령으로 세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성령 세례 받은 자다. 네.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이견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은, 이것이 자자구구가 다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중생하지 않았다면 성령으로 세례되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는 중생, 이거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는,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은 자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견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 자체가 복음적인 근거를 분명히 말한 것인 건 분명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에 대치되는 그 성령론의 신앙이 흘러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박형룡의 신학 작업은 단지 성령론 분야만은 아니죠. 개신교 전반, 개혁주의 신학 전반의 잣대를 가지고 한국 교회의 전통적 신앙을 수술대 위에 올려놨다. 그렇죠. 박형룡 박사가 이제 공부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한국 교회의 민간 전통 신앙이 그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 메스를 갈아할 부분이 참 많다는 거죠. 그게 단지 성령론만은 아니었죠. 성령론도 그 중에 하나였죠. 그가 공부한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의 견지에서 볼 때 한국 교회의 전통적 성령 신앙은 당연히 수정을 가해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이런 방향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본 거죠. 그러자 그 수정하기 위해서는 오순절 성령론을 타겟으로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대표자가 조영기 목사니까 조영기 목사를 향한 포화를 이제 열게 됐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몰매를 맞기 시작한 조영기 목사. 아까 그 신앙계를 통해서도 오순절주의 성령론을 변호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타교단들과의 어떤 그 종합적인 차원을 강조하려고도 했고, 한가하면 또 노력은 또 어떤 거냐면 좀 종교 현상적인 차원에서도 노력합니다. 인간의 종교적 체험을 어떤 교리적 체계보다도 더 중시하는 입장의 학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통해서 오순절주의 성령론에 대한 설득력을 얻으려고 했다고 하는, 굉장히 대담한 시도인데요. 그래서 신앙계의 특집으로서 오순절 신앙을 다루면서 문상희, 조향록 박사 같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담 프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감리교 신학대학의 홍현설 박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글을 게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상이, 조향록, 그다음에 홍연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기독교 신앙, 이건 주로 종교 체험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지 교리적인 입장보다는 이런 식으로 종교 체험적으로 호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 대담자들, 계제자 명단을 보면 그 특징이 개혁주의 신학이나 뭐 보수적 신학을 따르는 신학자들은 아니죠. 그보다는 다소 진보주의적 신학자이고 종교학자들에 더 가깝죠. 이런 분들을 초청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체험주의적 신앙에 대한 종교 체험적인 그런 긍정적인 어떤 답변들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뭐 교계 내에서는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의 그 빗발치는 비난 때문에 그 교계에서 이런 정통 개혁주의로부터의 긍정적인 답변을 듣는 것은 힘들지만 좀 진보주의적 신학자들이나 종교사회학자들을 통해서 인간의 종교 체험을 교리적 차원을 넘어서서 일단 인간의 실존적 경험으로 인정하면서 존중하려고 하는 해석. 이처럼 조영기 목사는 나름대로의 그 탈출구로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시도를 하고 또 계속 진전시켜 나가는 것을 보면서 심지어는 종교 현상적인 차원에서라도 오순절 신앙을 좀 변증받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네. 자,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영산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1980년 3월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성령과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국내 신학자들을 발표자를 했습니다. 대규모 국제 신학 학술대회로 모였습니다. 이때 이제 그야말로 국제 신학 학술 세미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신앙계는 신앙계를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보면 그 대회 발표자 중에 김중기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문으로 실렸습니다. 이는 순복음교회의 성령 세례 신앙이 개개인의 주관적 체험보다는 말씀과 성령의 역동적 상호 보완 관계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는 점을 김준기 교수에 의해서 얘기하면서 이 발표자로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82년에 특집기사, 신앙계 특집기사에는 김중건 박사를 또 영입합니다. 그리고 민경배 박사도 등장하고요. 최재선, 이런 분들이 다 성령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방향의 그 논문들을 실었습니다. 이 논문 제목들을 보면 당시 순복음교회가 나가야 될 바람직한 성령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을 조금 열어놓고서 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차에 장로교에서는 박형룡의 저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하자면 하나의 학자 구원들이 형성이 되는데 신성종, 김혜영, 박형룡, 고재수 등등의 장로교 신학자들이 중생과 성령설의 동시성을 강조하는 논문들을 계속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세가 마치 오순절기 성령론을 향한 아주 총공세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이들의 글에는 두 가지 점에 대한 경계가 분명했습니다. 즉 중생과 성령설을 구분하는 근대 개혁파 성령운동에 대한 경계. 두 번째, 방언과 성령세를 연관짓는 오순절기 성령에 대한 경계. 이 두 가지가 아주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장로교에서만 그랬을까요? 당시에 웨슬리안 성결 노선에서도 공격을 이제 순복음교회를 향해서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리교나 성결교는 오순절주의에 대해서
장로교만큼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은사 문제 또 방언, 예언, 입신, 환상 이런 것에 대한 경계는 성결교에서도 아주 분명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성결교회가 방언에 대해서 경계와 부정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19세기 말에 미국의 웨슬리안 성결운동 노선에서 그들이 그 웨슬리안적 성결 체험을 강조를 했던 건 사실인데 그 중에서 또 방언파들이 갈라져 나가게 돼서 오순절파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주류 웨슬리안 교단에서는 이 갈라져 나간 이 방언파 웨슬리안에 대해서 굉장한 부정을 하게 되고 굉장한 경계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가 결국에는 그 이후 이 웨슬리안 성결운동 그룹 내에 그들의 신조와 고백 속에 결국에는 고백되어지는 거죠. 그 영향이 이 웨슬리안 성결운동 그룹에서 나온 한국 성결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서 한국 성결교회 교단 신조와 교인들의 신앙 속에는 방언에 대한 명백한 그 부정이 초기에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강조하긴 해요. 성결교회에서도. 그런데 성령 세례 받은 표적이 방언이라고는 보지 않죠. 그 대신 성령 세례의 결과는 정결과 능력이다. Purity and power.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정결의 경험이고 외적으로는 power for service. 사역의 능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웨슬리안 성결 운동에서의 성령론이죠. 근데 이제는 하나의 이제 전초전에 불과한 것이고 본격적인 성령론 논쟁이 이제 장로교 신학교 내부에서 불거진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오순절주의를 타겟으로 했지만 그것이 이제 장로교 내부에서 제가 말하는 장로교는 이제 예수교 장로회를 특별히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논쟁의 진원지는 장로의 총회신학교 그리고 부산의 고려신학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자체 내에서 일어났냐면 오순절 성령론을 지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순절주의자로 지목되어진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뭐냐면 장로의 총회신학교에서 차영배 박사이고요. 그 다음에 고려신학교에서는 안용복 교수입니다. 뭐 안용복 교수는 구약학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령론에 대한 책들과 강연들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의 성령신앙은 19세기 말 영국과 미국 부운동의 성령 세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양 대부운동 또 나아가서 평양 장로회 신학교의 성령론의 그 전통을 따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가 분류한 바에는 근대 개혁파 성령운동의 사람들이 근데 오순절주의자 아니죠. 그들은 방언주의자들도 아니에요. 왜? 그들은 성령 세례 받은 대표적 증거가 방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순절주의라고 호평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성령 세례를 중생과 구분해서 강조했기 때문이죠. 네네. 자, 그래서 차영배와 안용복 교수는 두 가지 사이에 끼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중생과 성령세를 구분하는 한국교회의 전통적 신앙을 수호해야 될 임무.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성령론이 오순절주의 성령론과는 다르다는 점을 변호해야 되는 이중적 고민을 가지고 이제 저술, 변증 작업들을 하게 된 거죠. 더군다나 이 차영배나 그 안용복 교수의 성령론에 맞서서 정통 개혁주의 성령을 강조하는
분들은 통일신학교의 박형룡 박사이고요. 고려신학교에서는 고재수 교수죠. 이런 분들이 아주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차영배 교수는 박형룡 박사를 직접 논문에 거론하진 않아요. 그가 신학진함을 통해서 차영배 박사가 발표한 성령론 논문들은 거의 대부분 근대 개혁파 성령운동의 입장에서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을 비판하는 내용으로서 이거는 사실은 박형룡 박사를 의식한 것이긴 하지만 직접 박형룡 박사를 타겟으로 거명하면서 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영배 박사가 신학진함에다가 실었던 엄청난 그 성령론 글들을 보면 칼 바르트를 비판한다든지 존 스타트를 비판하든지 하면서 주로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 차영배가 서 있는 노선은 근대 개혁파 성령운동이죠. 고려신학교에서도 이 고재수 박사가 이제 고신대 논문집들을 통해서 그 성령 세례의 단회성, 그러니까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의 입장에서 논증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차영배 교수의 비평에 답하여 라고 하면서 차영배 교수하고 이렇게 각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980년대 말에 차영배는 고려신학교 고재수 교수와의 사이에서도 치열한 성령 논쟁을 했죠. 자, 이와 같이 차영배와 안영복 교수의 변증 작업, 즉 근대 개혁파 성령운동의 성령론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 방어 작업이 힘들 수밖에 없었죠. 왜? 첫째, 신학교 내에서 정치적 힘의 부족, 역력했죠. 둘째, 비록 경험적으로 고백적으로 한국교회 성령설의 전통과는 친숙할지라도 신학적으로 볼 때에는 그들이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 앞에 자료의 빈곤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에서는 얼마나 자료가 많습니까? 그런데 반하여 이런 그 경험에 의존하는 근대 개혁파 성령운동의 성령론이 비록 한국교회의 민간신앙 속에 계속 흘러왔을지라도 이것을 학문적으로 변증해 나가는 데에 상당히 그 자료가 빈곤했죠. 그러니까 힘도 부족했고 자료도 빈곤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공방이 계속되다가 마침내 차영배와 안영복은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성령운동 논쟁의 패자로 물러선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차영배 박사는 이로 인해서 총회 신학교로부터 물러서게 됐고, 안영복 교수도 결국 고려신학교로부터 이제 퇴출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지금까지도 이제 고신 교단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안영복 교수 하면은 그 성령론 논쟁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퇴출당하게 된 교수였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1970년대, 80년대 성령론 논쟁의 직접적인 표적은 조윤기 목사였어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오순절주의 성령론과 정통개혁주의 성령론의 힘겨루기가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되다가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러서는 점차 공방의 수위가 높아지고 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장로교 내에서 차영배와 안영복 교수가 근대 개혁파 성령론을 변증하게 되면서 오순절주의자라고 하는 문매를 맞게 되고,
마침내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화가 서로 공방을 하다가 희생을 치른 격이었다. 그런 동안에 이제 영산 조영기 목사는 신학적으로는 이런 노력들을 해 가지만, 그러나 이제 교세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일에 힘을 쓰면서 문매를 계속적으로 당하고 있었죠. 네,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조영기 목사에 대한 그 공격은 정말 뜨거웠었죠. 그런데 이 공격의 양상은 주로 그 한국교회의 그 성령론의 그 흐름을 정리해 보면 한 커다란 세 개의 3파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그 조영기 목사와 그리고 거기에 소속한 오순절주의적인 성령론, 그것이 하나의 축이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장로교 계통에서의 개혁주의 성령론의 축이 있겠죠. 또 하나를 더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웨슬리안 성결운동에서 말하는 성령론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나름대로의 다 전통들도 갖고 있고, 나름대로 다 강조점들을 분명히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영기 목사의 그 성령론이 부각이 되어지기 시작하자, 거기에 이제 많은 교단에서 거기에 대한 공격을 시작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장로교 계통에서도 있었지만 또한 웨슬리안 계통에서도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 같이 이 조영기 목사의 성령론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중생과 성령 세례는 서로 별개의 경험이다 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성령 세례 받은 그 하나의 표적이, 가장 두드러진 표적은 방언을 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 때, 논쟁 시대 때의 조영기 목사와 오순절주의 성령론에서 갖고 있었던 특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공격이 있게 되었던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조영기 목사는 이 오순절 성령론을 변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을 초청해서 뭔가 그 서로의 협의의 점을 찾으려고 했던 것들, 또는 종교 현상학적으로도 접근해 보려고 했던 것들, 또 오순절주의의 그 간행물이었던 신앙계라고 하는 잡지를 통해서도 열심히 변증을 했던 것들, 뭐 등등,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와 같은 우리 공부를 통해서 조영기 목사의 성령론의 내용이 무엇이었길래 그렇게 공격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조영기 목사의 스스로의 변호의 노력, 그리고 또 뭔가 폭넓은 복음주의와의 그 교류의 노력,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